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은 이 아달랴의 이야기,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6절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은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유다의 아하시아가 외숙부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살해가 되자 그의 모친인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존한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부친 여호람은 이 왕권 확립을 위해서 즉위한 즉시 이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요람의 아들들이자 이 아하시아의 형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다 상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 같은 배경에서 당시 막내였던 이 아하시아는 22세가 된 해 이 여호람이 죽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아합의 딸이자 그리고 바알 숭배자인 이 모친 이 아달랴를 따랐습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실에 들어온 이래 남편 여호람만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를 꿰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친정인 이 아합 집안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집안을 돕는 등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달랴는 얼마 전 중병으로 죽은 남편에 이어 이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 이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진멸했다는 소식에 아마 굉장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처단한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공포 속에서 또한 복수심을 불태워서 이 남은 이 다윗 왕의 이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형들이 죽은 이후에 이 여호람에게 생겨난 자손들은 이번에 예후에게 대부분 죽임을 당했으므로 남겨진 이 다윗의 후손의 수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이 아달랴의 손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달랴가 그동안 유다 왕실에서 상당한 세월을 보내며 권세와 권력을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순서로 치면 유다의 일곱 번째 군주이며 남북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가문이 진멸된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요아스를 남겨두어서 다윗에게 말한 이 등불, 즉 자손이죠. 이 자손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와 이 부엘세바의 여인인 이 시비아의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의 고모인 이 여호세바 공주의 용기로 또한 그의 기지로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딸 이 아하시아의 누이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거기서 6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인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 발각의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에비야 신자들의 도움 속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무사히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서 유다를 존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16절인데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모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아달랴 제7년 이 제사장인 이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7세인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체계적인 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사에 동참할 자로 그동안 다윗 왕조에 충성했던 이 가릿 사람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같은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이 레위인들, 그리고 가문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족장들을 합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열왕기는 이들 중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 레위인 중심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들과 성전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의 다짐을 받아낸 후에 왕자를 소개를 합니다. 자, 이때 언약은 바로 새 왕과의 언약입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자손을 옹립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합당함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반역의 명분과 지금 결속을 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참여자들에게 성전과 왕궁을 장악한 일을 분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거사일은 안식일로 정했으며 즉위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이 레위인들의 당번과 이 비번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교대를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안식일이라서 백성들이 성전에 모임으로 이 즉위식과 거사에 적합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 당번들은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왕궁과 그 수루문, 기초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기초문에 그리고 호위대 뒷문에서 왕궁 경호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비번들은 둘로 나뉘어서 왕이 성전에서 왕궁까지 이동하는 길에 호위를 맡았으며 이에 무장하고 침입자가 생기면 그들을 죽이고 왕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안식일에 거사가 시작되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됨으로써 요아스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들은 지시받은 대로 당번과 비번 레위인들을 여호야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야다는 성전에 보관된 창과 방패를 건넸습니다. 당시 무기들은 다윗이 성전에 바친 성물들로서 다윗 자손을 보좌하는 데 지금 상징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호위병들은 성전 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번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 왕을 경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호야다는 왕자를 데려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수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의식은 왕의 규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경외의 의무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자, 그러고는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이 왕자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택한 왕임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 이에 무리가 박수를 치며 왕 만세를 외치고 나팔을 불며 새 왕의 등극을 축하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왕의 즉위로 인해서 이제 아달랴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렇게 나팔 소리와 환호 소리에 이끌려 성전에 온 아달랴는 이 왕의 등극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왕은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은 그를 호위하며 다윗 자손들은 그를 지지하며 그리고 그 땅의 온 백성은 그를 지지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제야 아달랴는 6년 전에 자신이 다윗 자손을 진멸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을 못 이겨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내로남불이죠. 실상은 왕손을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가 자기 자신인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녀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그를 뒤따른 자를 다 칼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였을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군사들에게 붙들려가 왕궁 동편의 이 말문 입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 아래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유다의 정치적인 질서 그리고 신앙적인 질서를 갖추는데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위 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치르는 것은 이 유다의 신앙 질서를 잡는 이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이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조한 일을 상기시키는 의식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왕과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언약에 지금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식 이후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함께 우상을 척결하며 성전을 정비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신앙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일로는 이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부술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처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에훗 때와 유사하게 남유다에서도 이 바알 척결이 시행된 셈입니다. 성전 정비로는 이 관리와 문지기를 세워서 율법에 합당한 이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습니다. 신앙 정비와 함께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공포함으로써 정치 질서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나라의 고관들 그리고 호위병들 및 그 땅의 온 백성은 왕을 성전에서 궁으로 인도하여 왕자에 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공식적으로 아달랴의 통치 종식과 새 왕의 통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참여는 다윗 자손과 다윗 언약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남유다에도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단락에 묘사된 이 여호야다의 지도력과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언에도 나오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달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이러한 참된 지도자와 그의 헌신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인,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두 번째인 이 여호람의 딸인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친정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시 다윗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유다에 퍼진 이 바알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세바는 그 와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침실에 숨기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겨 키웁니다. 이 한 여인의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했지만
다른 여인은 목숨을 건 헌신으로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비록 구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한 사람 살리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한 이러한 기도와 그리고 사랑과 보살핌과 그리고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인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아달랴 대신에 이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세우는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동선까지 다 파악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철통 같은 보안과 경호 속에서 마침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헌신과 그리고 분별하는 일, 그리고 군인들의 협력과 지혜로운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한 이 결행 등이 어우러져서 당시에 꺼진 줄로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이 6년간의 기다림과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대담한 결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게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다 함께 동역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동안에 남유다가 바알을 숭배했던 것을 다 허물고 여호와의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우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집안의 하나님 그런 풍요를 위해서 다윗 가문을 다 멸하고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가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 교회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본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허투루 그리고
하나님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호야다처럼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윗 왕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그동안 물들었던 바알 신앙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롭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서 몰아내어서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동독히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그리고 후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